하나님께서 계속 묻고 계셔요. 나 주 너희 하나님,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금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의 물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셔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3장 9절 10절에서 장차 700년 뒤에나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게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그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예언했어요. 9절 10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 당하셨고 700년 뒤의 일인데 지금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인 것처럼 지금 기술합니다. 그분의 현현인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였나니, 예수님을 천사라고 부르고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였나니, 그분의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심 안에서 그들을 구속하셨던 것이라. 그리고 옛 시대 내내 그분께서 그들을 업고 다니셨고 또 안고 다니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반역을 하였고 그분의 거룩하신 영을 고통스럽게 해드렸느니라. 그래서 그분께서 등을 돌리시고 그들의 원수가 되어 그분께서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이렇게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인 것처럼 수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역병, 그 밖에 미국에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이런 사건 사고들, 이거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분께서 옛적의 날들을 떠올리시고 모세와 당신의 백성을 떠올리시며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전하면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실어놨어요. 그 양떼의 목자와 함께 그들을 바다 밖으로 데리고 나왔던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모세 그 양떼의 목자와 함께 너희들을 바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어디 있느냐? 그 이 안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넣어 주었던 내가 내 영을 너희 목자 모세 안에 넣어 주었는데 그러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모세의 오른팔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광스러운 팔로 그들 앞에서 물을 가르며 그들을 인도하여 자신을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하였던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광야의 말처럼 그 깊음을 통과하여 그들을 인도한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까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 양떼의 목자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꺼내어 홍해바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던 것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고 이교도들이었던 우리들도 당신의 양떼로 받아들이시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의 노예, 죄들의 노예, 죽음의 종
마귀의 노예들이었던 우리들을 세상에서 꺼내어서 죽음의 바다 밖으로 지금 이같이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양떼의 목자와 함께 그들을 바다 밖으로 데리고 나왔던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이 물으심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침례인 요한에 의해 침례되시고 그 길로 물 밖으로 나오셨을 때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더니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 같이 그분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가 보더라. 또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쁘도다 하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6, 17절이 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당신의 영을 그들의 목자 모세 안에 넣어주셨던 일은 바로 지금 이 교회 시대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던 일로 재현되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안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넣어줬던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이 질문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던지시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오른팔을 사용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팔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물을 가르며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우리를 위해서도 당신의 오른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팔을 사용해서 우리들 앞을 가로막았던 죽음의 세상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세계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던가요? 복음,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경이로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사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일은 일시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속사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영원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영원한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영원한 이름이신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 자손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광야의 말처럼 그 기쁨을 통과하여 한순간도 멈칫거림 없이 그 드넓은 광야를 내달리는 그 힘찬 말처럼 그 기쁜 홍해바다를 통과해서 그들을 인도한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생명의 초원을 달리는 그 말처럼 이 흉흉한 세상 바다,
이것을 통과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물으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또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8절까지 방향을 돌려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물어요. 63장 14절부터 여기도 역시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주의 영께서 그를 골짜기로 내려가는 짐승처럼 쉬게 하셨나이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하여 주의 백성을 주께서 인도하셨고 주 자신을 영화로운 이름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주의 거룩하고 주의 영화로운 거처에서 구워 보시옵소서. 주의 열정과 주의 힘, 저를 향하신 주의 내면의 소리, 주의 인자하심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디 있나이까? 아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거꾸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번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주의 열정, 주의 힘, 저를 향하신 주의 내면의 소리, 그 인자하심에서 나오는 소리 어디 있습니까? 그것들을 억제하고 계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저희들을 모른다 하고 이스라엘이 저희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주께서 저희들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구속자이시나이다. 이것은 영원부터 주의 이름이 옵니다.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저희로 주의 길들에서 탈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한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어요. 적반하장격이죠. 저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어 주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의 계승자인 족속들을 생각하셔서라도 돌이키시옵소서. 주의 성소의 백성이 그 성소를 잠깐밖에 소유해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가 잠깐밖에 소유해 보지 못했죠. 그러고 사악한 종교 집단들이 찬탈하고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대적자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아 왔던 것이옵니다. 주께서는 결코 그들을 다스릴 책임을 떠맡으신 것이 아니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다스릴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 아니옵니다. 저희들이 주의 것이옵니다. (14절부터) 다시 한 구절씩 보겠어요. 이사야서 63장 14절. 주의 영께서 그를 골짜기로 내려가는 짐승처럼 쉬게 하셨나이다. 굉장히 어려운 난해 구절들이 몇 구절 나와요. 그리하여 주의 백성을 주께서 인도하셨고 주 자신을 영화로운 이름이 되게 하셨나이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거룩한 영을 넣어주시고 그를 양떼의 목자로 세우셨어요. 그의 오른팔을 사용해서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를 끝까지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를 골짜기로 내려가는 짐승처럼 쉬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를 여리코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땅 느보산 꼭대기 피스가 정상으로 불러내셨죠. 그리고 저 아래 펼쳐져 있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약하여 내가 그것을 네 씨에게 주리라 말했던 그 땅이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그것을 네 눈으로 보게 하였으되 그러나 네가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그러니까 저 땅인데 내가 약속한 땅이 너 보기만 해라.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채 그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늙어 죽은 것도 아니고 병사한 것도 아니고 전쟁 중에 전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죽을 때 120살이었는데 그의 눈이 침침하지도 않았고 타고난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더라. 이렇게 7절이 쓰고 있어요. 아직 한참 더 살 수 있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날 민수기 20장에서 진 광야에 이르러 카데스에 머무르고 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죠. 그러자 백성이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어찌하여 그대들이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들을 여기서 죽게 만드는 것이오. 무슨 연유로 그대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만들고 이 고약한 곳에 데려다 놓았단 말이오.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성막문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막대기를 집어들어라. 그리고 너와 네 형 아론이 회중을 한자리에 모으고 너희가 그들의 눈앞에 있는 바위에게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의 물을 내주게 되리니 네가 그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가서 백성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성막문을 떠나 막대기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백성을 바위 앞에 집합시켰어요. 여기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행동이 문제였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달리 행동했어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너희들 반항하는 자들아 이제 들으라. 이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너희에게 가져다 주어야만 하겠느냐. 이렇게 백성에게 일갈한 뒤에 막대기로 바위를 2번 내리쳤어요. 그러자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어요. 회중이 마시고 가축들이 실컷 마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백성에게 그렇게 호통치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고 막대기로 바위를 내리치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막대기를 집어들어라. 그리고 바위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백성에게 호통을 쳤어요. 막대기로 바위를 내리쳤어요. 그것도 2번씩이다.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도록 해주시기는 했지만 모세의 이 자의적인 행동을 용서하지는 않으셨어요. 모세는 이제 보라 하나님께서 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즉 와서 마음껏 마셔라. 이렇게 백성에게 말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호통치면서 이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너희에게 가져다 주어야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말은 다 빼놨어요.
사람을 앞세웠어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권능인 것처럼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권능을 휘두르듯이 막대기로 바위를 2번씩이나 내리쳤던 거예요. 이거 종교 행위예요, 이게 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나를 거룩하게 받들지 않았도다. 하나님을 네가 우습게 알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회중을 이끌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저 유명한 소위 무리바의 물이라 일컬어지는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무리바의 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도 하차시키셨어요. 쉬게 하셨어요. 이것을 아까 우리가 본 이사야서 63장 14절이 그를 골짜기로 내려가는 짐승처럼 쉬게 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베프올, 신명기 34장 6절에서 보면 베프올 건너편 모압 땅에 있는 한 계곡에 묻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베프올에 있는 어떤 계곡에 묻으셨단 말이야. 그러나 이날까지 그의 무덤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6절이. 이것을 표현한 것이 아까 골짜기로 내려가는 짐승처럼 쉬게 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한 계곡에 묻으셨어요. 골짜기에 묻으셨어요. 여러분, 무덤 골짜기에 묻는 거 보셨어요? 무덤은 어떤 무덤이든 산, 둔덕 위에 쓰지 골짜기에 쓰는 법이 없어요. 짐승의 시체나 골짜기에 묻어요. 비가 내리고 물이 불면 어떻게 돼요? 골짜기를 타고 세차게 흘러내리게 되죠. 무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의 무덤은 골짜기에 묻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골짜기에 묻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의 무덤에 대해 아는 사람이 이날까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취급하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당신과 얼굴을 맞대고 뵐 수 있도록 허락하신 유일한 인물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장막을 가져다가 진영에서 멀찍이 떨어진 진영 밖에 그것을 펼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명명했죠. 그 뒤로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진영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는데,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 백성이 일어나 각자 자기네 천막문에서 멀찍이 바라다 보았더니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것을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주께서 모세와 이야기하셨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배웠는데 내 생명이 부지되었구나 하고는 그곳의 이름을 프니엘이라 지어 부르더라 이렇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와 대면해서 배웠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배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배웠던 사람은 모세가 유일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을 뵌 적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그 독생자, 곧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분, 이분께서 그분을 선명히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까이 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무리바의 물 사건 하나 놓고 죄를 물으시고 그의 눈이 아직 침침하지도 않았고 타고난 기력이 쇠하지도 않은 그런 나이인데, 앞으로 살아도 몇십 년을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그를 죽이시고 모압 땅에 이름 없는 한 골짜기에 그를 묻으셔서 이날까지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하셨어요. 참 비정한 하나님 같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비정하고 매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어요. 모세의 육신은 그렇게 짐승의 시체를 땅에 묻듯 처리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쉬게 하셨다. 이렇게 이사야서 63장 14절이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양지 바른 곳에 묻히건 음침한 골짜기에 묻히건 또는 매장되건 화장하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차피 매한 가지예요. 그러나 혼만은 달라요.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느냐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느냐, 그 결과가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커요. 모세는 죽어서 그 육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성경의 교리상 그 혼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합당하죠. 몸은 지하로 내려갔지만 혼은 지옥이 아니라 지하 낙원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가 죽은 지 약 1500년 뒤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께서 죽으시고 지하에 내려가셔서 지하 낙원을 하늘로 옮기셨을 때 모세의 혼도 그때 하늘로 옮겨졌을 것이 틀림없어요. 에베소서 4장 8절 9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셨을 때 지하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 가셨다. 그분께서 올라가셨다 함은 그분께서 또한 땅의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 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그의 혼이 지하 낙원과 함께 하늘로 옮겨졌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모압 땅에 이름 없는 한 골짜기에 묻힌 그의 몸은 이제 장차 어찌 될는지는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에 따르자면 예수께서 호령과 함께 또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시게 될 때 천상의 초자연적인 새 몸으로 다시 일으켜질 것이 분명하고, 구름 속으로 낚여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 거기에 먼저 가 있던 영과 혼과 재결합함으로써 영혼 육이 삼위일체를 이룬 그 육은 초자연적인 육이죠. 그런 천상의 완전체가 될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을 걱정하여 소망을 갖지 못한 다른 자들처럼 너희가 슬퍼해서는 단연코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노라. 이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과연 믿을진데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데려가실 것이기에 이르는 말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이는 주께서 호령과 함께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임이라. 그런 다음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다같이 사로잡혀 구름 속으로 낚여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 뵙게 되리라. 그리고 이렇게 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이 아니라면 모세의 죄에 대한 합당한 응보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몸만은 골짜기에 일단 묻으셨어요. 봐라, 모세가 내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난 골짜기에 그를 묻는다. 이렇게 묻으셨지만 이건 제 짐작이에요. 곧바로 다시 살려 일으키시고 에녹이나 엘리야의 경우처럼 하늘로 들어 올려 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혼이 지하 낙원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살려 일으켜서 하늘로 데려가셨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추측해 보는 근거가 있어요. 저 나름대로. 그냥 덮어놓고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신을 놓고 마귀와 다투며 언쟁을 한 적이 있죠. 모세의 시신을 놓고 마귀와 싸웠어요. 다퉜어요. 유다서 9절에 보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천사장 미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의 시신을 소생시키고 그 몸을 초자연적인 몸으로 바꿔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자 사탄이 가로막으면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 시체를 그렇게 하느냐, 그건 내 거다, 이렇게 다퉜단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마귀가 심판받고 쫓겨나기 전이에요. 땅에 대한 지배권이 이 세상의 군주였던 마귀의 손에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신을 놓고 마귀와 다투기는 했지만 그에게 욕을 퍼붓고 규탄하는 기소를 감행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단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라노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실 것이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 꾸짖기를 내가 바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러섰다고 유다서 9절이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겠죠. 미카엘이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고 모세의 몸을 하늘로 데려가셨을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하늘로 올라간 그의 몸은 땅에 속한 썩는 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다면 그 몸은 이미 썩지 않는 초자연적인 새 몸으로 변화되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모세의 몸이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상의 초자연적인 새 몸으로 바뀌어 다시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 영혼 육이 다시 결합해서 삼위일체를 이루고
예수님처럼 초자연적인 완전체가 되어 있게 되건 아니면 3500년 전에 이미 새 몸으로 다시 일으켜져서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갔건 아무튼 초자연적인 완전체가 되어 있는 그의 모습, 그게 성경에서 나타나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상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어요. 미리 예시해 주어요, 성령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고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더라. 그리하여 주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주의 옷은 빛처럼 하얗더라. 그런데 보라, 거기 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더라. 이때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주께서 만약 허락하신다면 저희로 장막 셋을 여기에 짓도록 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있게 하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허락 물론 안 하셨지만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7년 대환란의 전반기 3년 반이 끝난 뒤에 두 올리브 나무요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등잔대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증인들이 나타나 비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고 다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도 이들을 상하게 하려고 하였다가는, 이들에게 손을 댔다가는 이들의 입에서 불이 튀어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키는지라. 어떤 사람이라도 이들을 상하게 하였다가는 그가 반드시 이 같은 방식으로 죽임당하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하고 경고가 떨어져요. 건드리지 말아라, 이 두 증인들에게는. 그러나 이들이 증거를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사탄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들 두 증인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이들을 제압하고 이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들의 시신들이 예수께서 십자가 향해 처해지셨던 바로 그 도성 길거리에 빙글게 되는데,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신들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사흘 반 동안 구경을 하면서 좋아서 서로 선물을, 예물을 주고받거니 하면서 잔치를 벌리고 춤을 추고 좋아해요. 왜? 이들 두 선지자들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사람들을 너무 괴롭게 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주 골치 아팠어. 그런데 사흘반이 지난 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생명의 영께서 이 두 증인들의 시체로 들어가니 이 시체가 다시 살아 일어나요.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이들에게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자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요. 이 두 증인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몰몬 교도들은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우리 교주 조 스미스가 쓴 몰몬경이다, 이렇게 해석하는가 하면, 로마 가톨릭은 성경과 외경, 정경과 외경, 이걸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슬람 교도는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를 말하고 또 율법을 말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증인은 우리 마호멧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러크만 박사가 조롱조로 비난하고 있는 걸 제가 책에서 읽어요. 여러분들도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러크만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6절이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을 권능이 있어 이들이 예언하게 될 날들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요 또 물들을 다스릴 권능이 있어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몇 번이라도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늘을 닫는 권세를 가졌던 선지자는 엘리야였죠. 또 물들을 피로 변하게 했던 사람은 모세였기 때문에 피터 러크만 목사가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인데 솔직히 다른 누구의 해석이나 주장보다도 이 러크만 박사의 이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만약 그의 주장이 옳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대환란 시대 전반기가 끝난 뒤 몸을 입고 있는 상태로 지상에 내려와서 마귀와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게 된다는 것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몸이라면 필시 죽을 수도 없고 썩을 수도 없는 천상의 초자연적인 몸일 텐데 분명 그렇잖아요.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사탄과 싸워서 전사해요. 또 그 시체가 길거리에 나뒹굴 수 있다? 이거 대단히 의심스럽죠. 또 그렇다면 엘리야는 모르겠지만 모세는 두 번 죽는 셈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한 즉 그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나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계시록 20장 14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예요. 모세가 두 번 죽는다는 것은. 더 나아가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혐오스러운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사들, 우상 숭배자들 같은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못에 그들의 몫이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러크만 목사의 주장이 옳다면 모세는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죽음을 죽는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사들과 우상숭배자들 같은 모든 거짓말쟁이들에 속한 인물이 되고 말아요. 두 번 죽었으니까. 물몽교나 이슬람교나 로마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러크만 박사도 바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너무 간과해버리는 부주의를 범했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단 말이에요. 저는 물론 이 두 증인들이 누구인지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단지 아는 것은, 제가 아는 것은 이 두 증인들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뿐이에요. 또 이들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쓰고
있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대환란 중반기 직후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존재와 전쟁을 하게 되고 패하여 당하게 된다는 것, 이거는 분명히 성경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알아요. 그러나 더 이상은 추측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봐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63장을 좀 더 살펴보겠어요. 9절부터 그분께서는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당하셨고 그분의 현현인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였나니 그분의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심 안에서 그들을 구속하셨던 것이라. 그리고 옛 시대 내내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고 다니셨고 또 안고 다니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이렇게 과거 역사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장차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 당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했어요. 성경의 역사는 모두 미래의 그림이에요. 그 다음 10절을 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반역을 하였고 그분의 거룩하신 영을 고통스럽게 해드렸느니라. 그래서 그분께서 등을 돌리시고 그들의 원수가 되어 그분께서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이 말씀 또한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령을 마음 아프시게 해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마음 아프시게 하지 말지니 너희는 구속의 날까지 그분으로 인장이 지켜 있느니라. 이렇게 권면해요. 이사야서 63장으로 가서 11절을 보면 그 양떼의 목자와 함께 그들을 바다 밖으로 데리고 나왔던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의 안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넣어줬던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모세의 오른팔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광스러운 팔로 그들을 앞에서 물을 가르며 그들을 인도하여 자신을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하였던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광야의 말처럼 그 기쁨을 통과하여 그들을 인도한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1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셔요.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까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 양떼의 목자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꺼내서 홍해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던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요 이교도들이었던 우리들도 양떼로 삼으시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속해내셨고 죽음의 바다 밖으로 지금 이같이 데려다 놓으셨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양떼의 목자와 함께 그들을 바다 밖으로 데리고 나왔던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물으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나서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만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영께서 모세를 골짜기로 내려가는 짐승처럼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백성을 주께서 인도하셨고 주 자신을 영화로운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 15절부터 14절, 19절까지 내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역사하신 권능의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왜 우리를 탈선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를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폐역 안에 있도록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이교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힐문하며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 것도 창피스럽고 치욕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지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니 송구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텐데도 그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저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마치 항변이라도 하듯이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저희들을 굽어 보소서. 주의 열정, 주의 힘, 그 인자하심에서 나오는 주의 내면의 소리를 억제하지 마시고 주의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의 계승자인 족속들을 생각하셔서라도 돌이키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이고 주께서는 저희들의 아버지시요 구속자시라는 것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잠깐밖에 소유해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대적자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바로 이사야서 63장의 이 대목은 오늘의 본문인 시편 74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시편 74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오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저희들을 영영 내치셨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분노가 주의 초장의 양들에게 연기를 내뿜는 것이옵니까? 그 대적자가 언제까지 치욕을 안기게 되겠나이까? 그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영 모독하게 되겠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오른손을 걷어두고 계시나이까? 아까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이 추궁하듯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모른다고 할까봐 저희들은 주께서 오래전에 사들이신 주의 백성입니다. 저희들은 주께서 구속해내신 하나님의 상속의 계승 막대기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환기시켜드리고 있어요. 상속의 계승 막대기, 이 말은 이 성경에서 막대기, 이 막대기는 여러 가지로 사용돼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막대기고, 막대기가 때로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라 그랬어요? 기주, 이어달리기 있죠. 바통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경우가 바로 그거예요. 상속의 계승 막대기란 기주에서 이어달리기 하면서 선두주자가 후발주자에게 넘겨주는 바통, 이걸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구속해내신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승계하는 백성이에요. 우리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바통을 그들에게서 이어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계주에서 유대인들이 먼저 그 레이스를 완주하고 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바통을 넘겨준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달리지도 않고 구원의 바통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줬어요. 구원에 이어달리기를 달리지도 않고 던져버렸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서 우리 손에 쥐어줬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말씀을 자기네들은 받아먹지 않고 버렸어요. 말하자면 구원의 계주에서 그들에게 부여된 선두주자의 자리를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긴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선두주자가 되고 말았는데 그리고 구원의 바통을 거꾸로 유대인에게서 우리가 물려받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먼저 달린 격이 되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선두주자가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그 바통을 그들에게 또 물려줘야 될 이런 입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구속해내신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 구속은 문자 그대로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이었지 죄와 죽음에서 구속해내신 실질적인 영적 구속 그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영적인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성경은 모두 유대인들 손에 주어졌어요. 또 그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육으로는 유대인들에게서 나셨어요. 그들의 혈통에서 나오셨어요. 결국 예수께서 실질적인 구원의 바통이 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인이여 나를 믿으라. 그 시각이 오나니 곧 너희가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 드리게 될 때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분을 아나니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6, 47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난당하는 것과 또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나니 그래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 안에서 전파될 수 있느니라 하였다. 또 성령께서도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인즉 친자 입양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약속들이 그들과 관련이 있느니라. 조상들이 이들의 조상들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되게 하셔서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도 육신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서 나오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서 46장 1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미리 예고해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13절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내 의를 내가 가까이 가져올 것인즉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리니. 내 의를 내가 가까이 가져오겠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 말씀을 내가 가까이 가져오겠다. 즉 내 구원을 내가 가까이 너희 곁에 갖다 놓겠다. 내 구원이 지체하지 않으리라. 나는 내 구원을 나의 자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온에 두겠노라.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기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언약궤를 모으신 성막, 그 거룩한 성막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두셨는데 그것을 저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악한 원수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구히 황폐하게 짓밟도록 하셔서 폐허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죠. 구원의 상속 계승 막대기, 그거를 들고 구원의 계주를 선두주자가 되어서 먼저 달리도록 선임된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바통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선두주자 자리를 이방인들에게 양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쥐어주신 바통을 땅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선두주자의 자리에서 탈선했어요. 이탈했어요. 출발선에 스타트 라인에 세워놨는데 딴 데로 가버렸어, 이것들이. 하나님의 계승자로 선택받고도 그 은총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배반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완악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탈선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구원을 나의 자랑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온에 두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바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3, 17절에서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저희로 주의 길들에서 탈선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어 주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셨나이까. 주의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의 계승자인 족속들을 생각하셔서라도 돌이키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가 탈선하고 자기네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자기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으니 언뜻 생각하면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후회 막급할 때 내지르는 탄식이에요. 내가 어떤 대실수를 했을 때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중에 후회하면서 옆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왜 나를 막지 않았니? 이러잖아요. 바로 그런 태도예요. 당신 나를 좀 그만두라 그러지 왜 나를 막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이런 짓을 하게 만들었어? 이런 태도인 거예요. 회개의 말씀이에요. 내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진솔한 고백이에요, 이건.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통절한 호소의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주의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의 계승자인 족속들을 생각하셔서라도
돌이키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그리고 이 회개, 이 고백, 이 호소와 간구를 시편 기자가 이어받아서 지금 시편 74편에서 오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저희들을 내치셨습니까? 어찌하여 분노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오래전에 사들이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십시오. 저희들은 주께서 구속해내신 주의 상속의 계속 막대기이옵니다. 주께서 살아오신 이 시온산을 잊지 마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SOS를 쳐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위급 신호를 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범상치가 않아요. 4절부터 한 구절씩 다시 보겠어요. 74편.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응? 왜? 못 알아듣겠어. 프린터가 없어요? 응? 응?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문제 있어요, 뭐? 응? 없습니다. 74편 4절 보세요. 주의 원수들이 주의 회중들 한가운데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깃발들을 표지들로 세워놓았나이다. 자, 거기까지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원수들입니까?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이교도들. 그럼 누가 이교도들입니까, 여러분? 이슬람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유대교든, 기독교든, 참다운 성경적 그리스도 신앙에 대적하는 모든 종교적 이념 집단들, 그것들이 이교도들이에요. 종교 집단은 이념 집단이에요. 사람의 신념을 교리로 삼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들이 가장 혐오스러운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로는 더러운 것을 덮고 있어요.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하나님을 적대해요. 그러니까 솔직해요. 근데 기독교는 거짓을 숨기고 있단 말이야. 모독하고, 다른 종교들은 솔직히 모욕을 해요. 근데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는 하나님을 모독한단 말이야. 모욕이 아니라. 그 차이 아시죠, 여러분들? 모욕과 모독. 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내리고 자기네들의 종교 깃발을 세워놓았어요. 74편 5절. 어떤 사람이 전에 굵직한 나무들 위에 도끼들을 들어 올린 바 있어 그가 유명하였나이다. 6절. 그러나 그들이 지금 그곳의 조각품을 눈에 띄는 즉시 도끼와 망치들로 때려 부수고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피터 러크만 박사는 물론이고 그 어떤 주석서를 제가 찾아볼 만큼 찾아봤는데 이 말씀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언급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그냥 넘어갔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넘어갔어. 이건 러크만 목사도 그랬더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 계획을 세우고 나서 누구한테 사절들을 보냈죠? 투로 왕, 후람 또는 히람이라고 불리는 투로 왕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내가 하나님의 웅장한 성전 건축 계획을 세웠다. 당신이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협조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어요. 그러자 두로 왕 후람이 그 편지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이래요. 역대기야 2장 3절부터 당신이 내 아버지 다윗과 거래하면서 그분께 백향목을 보내주어서 그분이 거하실 궁을 짓도록 하였던 것처럼 나하고도 그같이 거래합시다. 5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심으로 내가 건축하는 저는 웅장하오. 그러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그분을 담을 수 없음을 생각해 볼 때 누가 그분께 집을 지어드릴 수 있겠소? 내가 그분께 집을 지어드린다 한들 내가 무엇이겠소? 다만 그분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하지만 말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시겠니? 단지 난 제사 지낼 장소를 만드는 거야. 제단을 놓고 싶어. 그러므로 금, 은, 놋, 철을 다루고 자색천과 주홍색천과 청색천을 다루는 작업에 능하고 그 다음 보세요. 조각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주오. 내 아버지 다윗께서 마련해 놓으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나와 함께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작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레바논산 백향목과 전나무와 자단목도 내게 보내주시오. 당신의 신하들이 레바논에서 나무를 빼는 솜씨가 좋다는 것을 알기에 하는 말이요. 이렇게 편지에 썼어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그 굵은 나무들, 전나무, 자단목, 그 굵은 나무들의 위에 도끼를 들어주시오. 당신네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두로 왕 후람이 이 협조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요청한 목재들을 다 베어서 뗏목을 만들어서 바닷길로 해서 운송을 해서 솔로몬에게 보내줘요. 그리고 그와 함께 금은, 놋, 철, 돌과 목재를 다루는 작업 솜씨가 능할 뿐만 아니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이라면 어떤 종류라도 새길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을 보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들, 또 조각품을 새기는 데 필요한 목재들을 레바논 산지에서 손수 벌목을 했던 모양인데, 이것을 시편 74편 5절에서 어떤 사람이 전에 굵직한 나무를 위에 도끼를 들어 올린 바 있어 그가 유명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면은 두로왕 히람이 보낸 사람이 또 히람이야. 그래서 동일인인지 아니면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가 성경에 이름이 나올 만큼 유명해졌어요. 그는 레바논 산지의 굵직한 나무들 위에 도끼를 들어 올려 벌목만 한 게 아니에요. 성전 본체, 내부 벽면들, 또 문들, 기둥들, 언약궤 위에 놓을 그룹들, 또 내부를 장식하는 갖가지 조각품들,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손으로 조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예술품으로서 그런 조각품들인 게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모세에게 일일이 상세하게 지시하셨던 내용들에 철저히 근거해서 제작한 것들이었어요. 조각품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신앙적 의미들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조각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 조각품이라고 해서 무슨 우상의 형상을 새겨놨다는 뜻이 아니에요. 벽면에 무슨 종려나무니 포도송이니 무화과 열매니 이런 걸 막 일일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다 조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표지였어요. 이게 표식.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표지들로서의 조각품들을 조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탈취하고 점령한 이교도들이 자기네들 종교 집단의 종교 집단의 그 표지, 깃발들로 바꿔치기 하려고 이런 하나님의 표지들을, 조각품들을 눈에 띄는 즉시 도끼와 망치들로 때려 부수고 있다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SOS를 쳤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들 기독교 종교의 교회들 내에서 참다운 성경적 그리스도 신앙의 표지들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눈에 띄는 것이라곤 온통 하나님께서 엄중히 금하신 것들, 위로 하늘에 있거나 아래로 땅에 있거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을 조각한 형상들이나 모사품들도 만들지 말라 그랬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아니면 초상화들이 또는 그림들, 예수님을 상상해서 그린 십자가에 걸려있는 모습이나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 그런 것들뿐이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절에서 저희들의 표지들을 저희들이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이교도들에게 탈취, 점령당하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저희들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탄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교회 건물들을 두고 하는 탄식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던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지났어요. 지금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고 계시는가? 이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서 당당히 고개 들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들인 이교도들이 우리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만약 묻는다면 참으로 이보다 더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야말로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SOS를 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얘기하고 싶은 걸 여기서 줄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저희가 떠올려 볼 때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주여, 언제까지 저 사악한 자들이 이토록 기세 등등 의기양양 하여야 하나이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볼 용기조차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오 주여, 저들이 주의 백성을 갈갈이 찢습니다. 주의 유산을 못살게 굽니다. 저들이 과부와 나그네들을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합니다 하나이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저들은 말하기를 주께서는 본체도 개념치도 않으시리라 하나이다 하고 하소연할 용기도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저희 곁에 가까이 계시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저희가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원수들이 얼마나 주를 욕되시게 하는지 저들의 소리를 기억하소서 하고 저희가 아버지께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께로 돌려놓으셔서 저희들을 예전과 같이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너희가 그 성전이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타이르심을 하나님, 저희로 망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